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축복의 하루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인데 말씀과 기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주신 귀한 기도 사연을 함께 나누고 또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 기도 사연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진들도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이니스타임을 진행하는 저도 기도하고 또 시청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메일이나 또 우편 메일을 통해서 마음껏 또 보내주시고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 사연 두 분이 보내주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도님이 보내주신 기도 사연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를 오랜 시간 떠나 있다가 영적으로 강팍하게 살다가 작년에 드디어 등록하고 싶은 교회를 만나게 돼서 그곳으로 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시작한 신앙생활에 신이 난 남편이 무심양면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며 정말 사랑으로 교회에 헌신했는데 그로 인해서 남편의 열심을 오해하는 분들도 그 열심을 이용하는 분들 등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결국 너무 상처가 커서 또 교회를 한 달간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낌없이 섬겼는지 알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 참 안쓰럽고 무엇보다 이 일로 또 교회를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저 역시 목사님에게 많이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데 저까지 안 나간다면 정말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주의 성수만 겨우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인내하고 이해하며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교회를 찾아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성도님의 기도 사연을 보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상처도 이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참 잠깐 쉬었다가 그 말씀에 기초하지 못했을 때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일이 앞서고 사역이 앞서다 보면 그 뒤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그 고갈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조성로님한테 한번 서제션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바로 서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교회를 등록하실 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고 그리고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될 때까지는 그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되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조성도님의 이 기도의 제목은요, 사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경험하는 가운데 그렇게 저도 서제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서 앞으로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 될지를 깨닫고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조성루님 힘내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섬기는 교회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첫 마음이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함께 우리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도님 또 남편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참 복된 교회, 등록하고 싶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조성도님과 그 남편이 먼저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도님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해서 무릎으로 나갔을 때 주시는 평안으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내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속히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분의 기도 사연을 나누겠는데요. 애리조나에 계신 분이신데요. 우리 라스트 네임이 장씨이시네요. 우리 장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파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CTS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에 열정이 있는 제 아들이 작년부터 척추 관절염으로 인하여서 무릎과 발목 통증으로 걷는데 불편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격조로 주사를 맞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오는 6월에 남미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소원하는 선교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섬기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선교에 열정도 있으시고 참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선교를 가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사연 보니까 척추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과 또 이 발목에 통증이 있고 또 주사도 맞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젊은 분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 맹인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 눈먼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장성림님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또 우리 6월 달에 이제 남미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귀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장성로님의 기도의 제목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리조나에 사시는 우리 장성도님 또 그의 아드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척추 관절염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 능히 회복의 역사, 강건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성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2주에 한 번씩 주사 맞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드님의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CTS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의 그 심령 속에 오늘 또 찾아가 주시고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온몸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또 치유의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시켜 주십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삶의 처지에 머물러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행복인 것을 오늘 또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이제 전 세계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연락해서 선교지 상황을 또 들어보고 또 기도 사연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중남미에서 20여 년 동안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또 GP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으신 우리 멕시코의 박영환 선교사님 연결해서 함께 선교지 현황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영환 선교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조금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어느 곳에서 멕시코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좀 본인 사역을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멕시코 티후아나시에서 사역 중인 GP 선교회 소속 박영환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 가정은 1993년에 남미 칠레로 파송이 되었고요. 네. 칠레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1:1 제자교육 성역 공부 스페인 번역하고 현지인교회 목회 사역을 하던 중에 네. 볼리비아에 있는 기독교 학교 자립과 목회 사역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GP 선교회 중남미 선교사 훈련센터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국가인 멕시코 티후아나시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사역을 또 오랫동안 하셨군요. 네네. 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티후아나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경에서 30분 정도 위치해 있는 삐필라 지역에 지금 GP 베델 선교센터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 사역, 청소년 연합 사역, 단기 선교 지원 사역, 목회자 세미나 사역, 신학교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참 많이 다양하게 하시는데 또 사역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성장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실 터인데 사역의 그 열매라 할까요? 그 성장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 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곳 멕시코 티후아나에 와서 한인 교회들이 선교지를 많이 방문하시는 것을 보고 네. 단기 선교팀 지원 사역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 단기 선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어갈까 생각하다가 네. 맞춤식 단기 선교를 통해서 멕시코 교회와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훈련도 하고 비전 캐스팅도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150명, 200명, 많게는 한 300명쯤 모이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어린이 사역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네네. 교회마다 어린이 사역자를 세우는 일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는 일들을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는 매주 세 번째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 17개, 18개 교회 사모님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사역 중에 있습니다. 네. 귀한 사역의 또 성장의 모습들을 또 볼 수 있는데 어린이 사역에 또 많이 또 중점을 두시고 특별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맞춤식 선교 사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단기 선교팀이 현지에 오셔서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네. 현지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보다는 오시는 교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거나 구제사역 중심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함께 전도하고 역동적인 그 사역의 동역자들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전도 나가고 함께 사역하면서 정말 이 선교의 열정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서로가 같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맞춤식 단기 선교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맞춤식 선교 사역을 하셔서 그런지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일일 선교도 가고 또 일주일 동안 선교 사역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참 성도님들이 행복해 하세요. 그 귀한 열매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셔서 사실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하루지만은 그래도 헌신해 주시고 또 현지인들과 함께 인카네이션의 그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선교사님 항상 해피 페이스 가지시고 또 사역을 하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 열매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 후원자들은 좀 기대를 하는데 또 선교사님은 또 영적인 그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하여 또 장기간에 걸쳐서 사역을 집중하시다가 보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보다 장기간의 그 열매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사역을 하시면서 혹시 좀 힘든 점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저희가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 네 번째 주 토요일마다 하면서 청소년 리더십을 세우는 일들 그리고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들 네. 그 캠프를 통해서 청년들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목회자 세미나 사역 특별히 설교 클리닉 사역을 통해서 강단을 풍성하게 하는 일들 네네.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보람이 있다면은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재밌게 돌아오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말씀으로 자라나서 함께 제사 삼는 일에 헌신된 사역자가 되는 것은 참 감사한데요. 네네.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많은 일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 참 쉽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바라보는 눈이 미국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나그네와 행인으로 우리를 바라보거나 어떠한 도움을 받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다른 하나님으로 비춰질 때가 많아져서 네. 저희가 참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사실은 저는 뭐 이민교회 섬기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사시는 것만 해도 참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우리 박경원 선교사님 또 현지에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또 귀한 사역을 펼치고 계시고 또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참 보기도 좋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이 그 베델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베델 선교센터 그 사역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계신데 그 사역과 그리고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고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곳에 온 지 이제 벌써 11년째가 되었는데요. 네. 저희가 3년 후에는 티juana 베델 선교센터 사역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양을 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루이스 아나 전도사 부부가 저희와 함께 8년 동안을 살았고 네.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선교센터 근처에 살지만은 현재 목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3년 후에는 베델 선교센터 사역이 현지인에게 이양되어져서 네. 선교사가 아닌 현지인의 그 차세대 리더십으로 이양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우리 호아킴 목사님 부부가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교회에서 나왔다가 저희와 함께 이제 2년을 있으면서 회복 중에 있고 내년에 지금 교회 개척 사역을 또 할 예정이고요. 네네. 또 이 가디엘라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에게 와서 2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마쳤는데 사실 이 자매는 멕시코 장신을 졸업하고 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러한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저희 앞에 지금 5월 18일과 19일에는 여름 성령학교 교사 강습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약 한 40개 교회에서 16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스스로 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사실 저희들의 동역자가 필요한데 네. 이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네네. 참여한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선교사님 다 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현지인들한테 잘 이양되고 현지인들이 잘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어서 그 마음의 순수함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CTS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GP에서 파송받으셔서 우리 볼리비아와 또 우리 칠레에서 귀한 사역을 펼치시다가 또 멕시코에서 또 11년 동안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계시고 또 이제 베델 선교센터를 또 3년 후에 이양하려고 하는 귀한 프로젝트를 갖고 계십니다. 현지인들한테 맡기고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양될 우리 현지인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선교의 모델이 되어지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목회자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우리 현지인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18일 19일 이틀간에 걸쳐서 정말 150명이나 되는 수많은 우리 현지인들 우리 교사 강습회를 하려고 합니다. BBS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준비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현지인들 또 뒤에서 서포트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물밀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과 또 사역과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에게 있을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선교의 동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서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있죠? 제가 본문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서로는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참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거룩함과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 인도자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직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셨고 수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런 주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는 이거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을 심령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해도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우리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뭔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랑이 기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사역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요,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넓은 집, 아주 좋은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좀 좁은 집이었기 때문에 가구도 또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 오면서 새로운 가전제품 또 퍼니처를 다 들여놨어요. 그런데 새로운 가전제품 중에서 텔레비전은 80인치 평면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또 냉장고는 위에 양손으로 열고 밑으로는 서랍으로 되어 있는 그 냉장고를 또 사놓고, 또 세탁기는요, 다림질까지 되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청소기는 물걸레질까지 되는 것으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자제품은요,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의존하였을 때, 성령께 의존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사랑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아름다운 역사들을 펼쳐나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참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생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